미국에 의학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 나온 실화를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병원에 이인실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 이인실 병원은 응급 환자이자 아주 중증 환자들이 이 이인실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지가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아주 중증 환자가 이 이인실 병원실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이인실은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가 두 개예요. 침대가 두 개인데 한 침대는 문 옆에, 한 침대는 창가 옆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 옆에 침대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환자, 창가 옆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환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루에도 치료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간호사가 와서 케어를 해줘서 뭐 등도 좀 닦아주고 하느라고 하루에 한 번 둘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눕는 거죠. 근데 문 옆에 환자는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그 창문 너머로 뭐가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창문 바깥으로 뭐가 보이냐고. 근데 그 창문 옆에 누워있는 환자가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창문 바깥에는 호수도 있고 백조도 있고 아이들이 공놀이도 하고 있고. 야, 그래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창문 옆에 있는 또 환자가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겁니다. 우리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 빨리 나와서 빨리 나가서 우리도 산책합시다. 이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문 옆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우리 빨리 나와가지고 밖에서 우리도 산책하고 그 호수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합시다.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고마웠답니다. 그런데 이 고마움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나는 왜 창가 옆에 못 앉지? 창가 옆에 앉는 권리를 왜 저 사람만 가지고 있지? 내가 저기 앉지 못하는 건 저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랍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그 창문 곁에 앉아있는 환자가 호흡이 가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혼자 막 떨면서 창문 그 침대 옆에 붙어있는 그 버튼이 있습니다. 그 간호사 부르는 버튼. 그 버튼을 막 손을 더듬으면서 찾고 있는데 이 버튼이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문 옆에 누워있는 환자가 다 보고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대신 눌러주면 되잖아요. 안 눌러줘요. 호흡이 막 가빠지면서 계속 이거는 자꾸 안 눌러지고, 그러다가 호흡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냥 누르는 손도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창문 곁에 있던 환자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다 보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아주 긴박한 일이 벌어지겠죠. 막 의사 선생님이 오고 간호사가 오고 숨이 멎은 걸 보고 이 침대를 빼는 겁니다. 그 문 옆에 있는 환자가 의사와 간호사와 병원 측에다가 요구한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자리 옮겨주셔. 어디로? 저쪽으로. 그래서 옮긴 거예요. 저 침대가 비어 있으니. 그래서 하루에 치료의 일환으로 한번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때 일어나서 창문 바깥을 봤는데요.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옆 건물에 회색 담벼락만 있는 거예요.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때 그 환자가 내가 절망하고 있고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있고 내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있으니 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여기서도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배려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스토리가 미국의 의학 잡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의학 잡지에 실리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냐면요,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습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관점에 따라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며 또 누군가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함께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똑같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불평과 원망으로 인생을 채워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런 스토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채찍질 맞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를 통해서 지금 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땅은 자유의 땅입니다.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채워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데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원인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 함께 민수기 11장 4절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마음속에 한번 써보세요. 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시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도 영향을 받아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배워 함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 대신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우리가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기적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어 사는 것이 유리하겠구나 판단한 이방 민족들도 함께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나오자마자 불편이 발생됩니다. 이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야, 이거 내가 왜 나왔지? 그런데 그들을 통해 시작된 원망과 불평,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이게 성경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처음 시작된 불평과 원망이 아니었다. 누구로부터? 이방 민족들, 섞여 나온 그 인종들을 통하여 시작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 그들도 함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감사와 기쁨을 고백해야 마땅한 그들에게 있어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 민수기 1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자,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언어로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으로 하여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머물러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런 숙박 장소,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흩어져 텐트를 치고 머물게 된다. 그런데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은커녕 찬양과 감사를 해야 마땅할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 그 텐트에
불이 붙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지명 이름을 다베라, 이 다베라는 다 타버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들은 배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구사해야 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배우게 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의 언어를 보고 계시죠.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구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우리의 부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우리 부대를 보시고 기뻐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신다. 무엇을 보고 나를 기뻐하시는가?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나의 어떤 조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 삶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불평과 원망 제로입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에서 이거 배워보신 적 있어요? 세상은요, 인지도 하지 못해요. 원망과 불평,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늪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지만 이 상태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개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원망과 불평을 줄여나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나의 언어,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산물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물, 이 산출물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맺을 수 있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유, 그 이유는 과거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첫 번째는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나? 수많은 위기 가운데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과거에 뭐하는 백성이었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회초리 맞고 죽으면 죽고, 그냥 이 동물보다 나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자유를 경험합니다. 춤추며 나왔습니다. 감격하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벌써 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시작.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과거의 은혜를 붙드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했어요. 현재의 축복이 뭐냐? 만나입니다. 만나. 여러분, 이 만나는 천사의 음식.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의 음식 만나, 이 히브리어로 만나고요, 만푸입니다. 만푸, 히브리어로 만푸, 우리나라로 만나. 영어로는 이 만푸가 what is it입니다. what is it. 그러니까 하늘에서 눈꽃과 같은 천사의 음식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넋이 나간 채로 저게 뭐지?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천사의 음식이 감사했죠. 근데 먹다 보니까 꿀 섞은 과자로 바뀝니다. 기름 섞인 과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평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가슴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혹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이 군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감격이었어요. 이런 날을 사용해 주셔요. 군생활이 반복되고,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 속에 있는 내 자신을 제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닌가요? 내가 예전에 감사하던 그 감사, 여전히 오늘도 지속되고 있지만 그 감사를 감사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상실되어 하나님께서 감사한 그 모든 것을 혹시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 가득 차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현재의 축복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가슴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은 이 은혜를 망각하고 만나가 끊겨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만나는 내리고 있었지만 그 만나를 향하여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언어 생활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의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광야, 제가 광야를 가봤죠. 제가 17년도 이스라엘 광야를 가봤는데요. 여러분들은 광야를 어떻게 생각하죠? 저는 그냥 모래사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래사장. 아닙니다. 모래사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주 날카로운 돌짝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 황색으로 된 30분을 못 견디죠. 저는 그냥 갔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티를 입고 왔습니다. 티. 여름 티. 거기 더우니 제가 너무 후회했죠. 왜냐하면 살이 타버렸습니다. 그냥 열사에 이 목이 타가지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온몸을 그냥 이게 둘둘 말고 다녔어요. 아, 거기 사람들이 왜 이 둘둘 말고 다니냐. 너무 뜨거워요. 넘어지면요. 그 날카로운 돌짝산 거기다가 난 여기서 30분도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땅은 행복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이 평범한 상식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의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렇다면 해결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시는 해답은 단순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주신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펼쳐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여러분들은 부자의 정의를 뭐라고 내리시겠습니까? 가슴 속에다가 여러분 부자의 정의를 한번 써보십시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제 부자의 정의는 이 정도 돈 이상이 있으면 부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썼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제 부자의 정의를 들어보실까요? 부자란 만족하는 자가 부자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부자이십니까? 시작.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거 하라고 할 때 안 하는 사람은 매우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 제가 그 국방부에 해병대 초대교회가 있어요. 그 해병대 초대교회를 누가 세웠냐면 우리 해병대 사령관을 역임하신 김대식 사령관님이 1957년도에 이 국방부에 그 교회를 세워서 우리나라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규모의 교회인데요. 십자가가 여기 뒤에 붙어 있는데 이 십자가가 휘었어요. 아니 십자가 각이 있어요. 왜 휘었느냐? 김대식 장로님이 도솔산 전투에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때 연대장 1연대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불가능한 전쟁 도솔산 전투를 이기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전황을 설명해 드리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주신 해병대의 휘호가 무적 해병입니다. 그분이 연대장을 하시고 해병대 사령관이 되시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제가 어제 거기에 10시 반에 설교를 하고 왔거든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 한강을 이제 끼고 이제 가고 있는데 많은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좋은 집들도 있고 빌라도 있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에 살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할까?
저기에 살고 있지만 자기보다 더 많은 가진 사람을 보고 그리고 비교의식에 빠져 불행하고 그리고 이 초조한 인생을 그리고 우울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저들 역시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그리고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내가 만족하는 삶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만족할 수 있는 자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한 고백은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지만 부족한 것이 있지만 지금 나에게 연약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것을 믿고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 담대하게 사는 삶,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삶, 주신 것에 대한 만족,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내 믿음의 가슴의 눈을 열어보면 내 삶 속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만나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오늘 지금 하기 전에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이거 다 받으셨죠? 자, 이거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이게 다 있으셔야 돼요. 자, 손 내리시고요. 없는 사람 손 들어 주시면 지금 나눠 드리겠습니다.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자, 이거 다 나눠 드리겠습니다. 자, 나눠 주세요. 뒤에서 우리 이거 없는 사람 손 드세요. 이거 오늘 못 가져가면 후회하실 겁니다. 이거 꼭 가져가셔야 되죠. 네, 여기 우리 또 형제도 있고요. 다 있으시죠? 이제 다 있으시고 그래요. 자, 집사님 여기 앞에도 우리 신우가 이게 없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윌 보엔 목사님, 이 캔자스시티에서 목회를 하시는 이 윌 보엔 목사님이 어느 날 나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내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너무나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손목에 한번 껴보세요. 이게 왜 손목에 한번 끼는 거예요? 지금 이 운동을 전 세계 100개 국가에서 10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일종의 캠페인으로 이 무브먼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손목에 끼셨죠? 일단 왼손에 한번 껴보세요. 왼손에. 자, 왼손에 꼈죠?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아이디어가 이건데요. 자, 이렇게 꼈죠? 이렇게 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식사, 이제 부대에서 생활관에서 이제 있다가 저녁 식사로 갔는데 식사가 딱 나왔는데 반찬을 보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내 입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갈아 끼는 겁니다. 이렇게 갈아 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예배 잘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셨는데 주차장에 가서 누가 옆에 차를 바짝 댔는데 내 입에서 혹시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갈아 끼는 거예요. 왜 갈아 끼냐면 첫 번째로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거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다음에는 조심해야지 하고 갈아 끼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출근을 했는데 이 날씨 때문에 왜 이렇게 그래도 갈아 끼는 겁니다. 그래도 갈아 끼고 자, 아시겠죠? 근데 목표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안 바꿔 끼고 21일 동안 이거 내가 이기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목표예요. 왜 21일인가? 여러분
어떤 습관도 내 인생에 장착이 되려면요 21일이면 끝나요. 자, 혹시 우리 나 자기 개발하고 싶다, 영어 공부를 좀 군대 생활에서 우리 육군, 공군, 해군 또 해병대에서 영어를 좀 마스터해야지 21일만 해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일만 그냥 일을 깨물고 21일만 해보라는 거예요. 너무 뭐 3개월 전역할 때 그렇게 말고 21일. 여러분, 새벽 기도 어렵죠? 새벽 기도도 21일만 하면 그게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일종의, 여러분, 이게 경고창이에요. 야, 내가 원망과 불평하고 있구나. 나 그렇게 말할 사람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옮기면서 우리는 과정을 발견하게 되는데, 무슨 과정? 불평을 극복하는 4가지의 단계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첫 번째로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에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나는 내 입에서 의식도 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다가, 여기서 끝날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죠. 두 번째로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 이거 바꾸면서 참 내가 오늘 또 불평과 원망하고 있구나, 이 두 번째 스테이지로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세 번째 스테이지는요,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로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착역이 아닙니다. 마지막 4번째 스테이지는요,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가 21일째 평균을 내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무브먼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균 8개월이 걸린대요. 빠른 사람은 4개월, 좀 늦는 사람은 1년이 걸린다. 이 단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를 경험하면서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서 나는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이 컴플레인,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은 조직과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때론 창조적 불평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불평하는 방법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한 불평으로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주의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단순한 불평과 원망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 예, 불평의 언어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전의 언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목사님이 흑인의 인권운동가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당시에 흑인들이 받고 있었던 불평과 차별, 부당한 모든 것들, 여러분, 백인에 대한 미움만 이분이 선동했더라면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불평할 수밖에 없는 언어의 상황에서도 그는 불평의 언어를 비전의 언어로 바꾸어 쓸 수 있는데, 그 비전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I have a dream.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는 오히려 꿈의 언어를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은 이제 흑인 대통령을 뽑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영부인을 모시는 나라가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 예, 불평의 언어, 원망의 언어를 비전의 언어로 구사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억울한 상황이죠. 정말 원망을 말하면 정말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고 다 도망가고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제일 앞장서서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람에게 용서와 축복의 언어를 구사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도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라면, 또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불평과 원망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구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대와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이 언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부대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제 인생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소멸시켜 주시며 감사의 영으로 채워주시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축제의 인생을 살고 싶사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부대와 모든 삶의 터전에 감사의 언어와 기운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